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분명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돌아가신 빌 포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왓킨스라는 이 판매회사에 소속된 전설의 판매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를 앓았던 분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은 장애인인데다가 또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다 보니 이 빌 포터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밥벌이를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 시절에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그가 뇌성마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회사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 포터는 어떻게든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던 중에 결국 방문 판매를 하는 왓킨스사에 취업하게 됩니다. 물론 이 회사에서도 처음에는요, 당신 뇌성마비 장애인이라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했지만 빌 포터가 면접을 볼 때요, 저를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거기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막 사정사정을 해서 겨우 취업을 하게 된 겁니다. 회사에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 가장 어려운 곳에 보내놓으면 가서 며칠이나 견디겠냐 하고 취업을 시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빌 포터는 장애를 가진 몸으로 그 무거운 이 방문 판매 가방을 들고서 하루에 15km 이상을 걸어서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하는데요, 이게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빌 포터는 사람들이 그를 반겨주지 않고 또 물건을 하나도 팔지 못했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오라는 격려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빌 포터가 뭘 하느냐, 거절당한 집을요 꼼꼼히 다 기록합니다. 왜 거절당했는지, 뭐 때문에 거절당했는지를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회사에서 더 좋은 물건,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또 그 집을 방문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몸으로 하루에 막 15km 이상 걸으면서 1년, 2년 꾸준하게 계속 자기 집을 찾아오니 결국 그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부터 빌 포터는 왓킨스사의 판매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매왕의 신화는 아직까지 그 회사에서 깨어지지 않은 신화로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크나큰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런데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거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 했지만 이제 그들이 다 떠나고 나면 이집트의 노동력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지라 모세에게 이렇게 안심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런 세계 최강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쫓아옵니다. 출애굽의 크나큰 걸림돌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편하게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본문 11절 12절 말씀처럼 원망을 마구 쏟아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왜 이렇게 격양되었습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현실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뒤로는 이집트의 군대가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떡하니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바로의 군대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큰 장벽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큰 문제를, 이 걸림돌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장애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난관이요, 장애물이요, 어려움이요,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홍해 바다가 놓여지고 우리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거친 걸림돌이 찾아올 때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용기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